어제 우리 모두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이 181명이라고 그랬어요. 제주항공 7시 2216편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에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습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총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신문상에 올라온 헤드라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참사 여객기 3박 5일 패키지 크리스마스 전세기였다. 탑승객 중 최고령 8순 여행이 일가족 9명도 비극, 한국에 시집온 40대, 엄마 보러 온 여대생, 태국인 2명도, 10세 미만 5명, 최연소는 3살, 마지막에 된 가족 여행.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믿겨지지가 아니해요. 극적으로 살아난 이 2명의 승무원 중에 이 한 명이 의식에서 깨어나자 말을 했어요. 사고는 조류 충돌로 추정됩니다.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렇게 구조대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3박 5일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여행을 가지 않았겠죠. 사람은 이렇듯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과거를 추론하여 미래를 알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래도 언제나 예측하지 못할 변수가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연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로운 낮이 지나면 안식하는 밤이 온다는 것 다 잘 알아요. 또한 추운 겨울 다음에는 따스한 봄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 젖은 땅과 이 적절한 이 기온은 씨앗을 발아하게 하고 싹을 트게 하고 줄기로 자라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불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 중에는 이 자연 법칙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신 것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영혼을 사모한다.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다. 그것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도 있고 어제도 있고 장차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뜻은 무엇이에요? 영원하신 분. 이 영혼의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없어요. 가시적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이 자연, 하늘과 땅과 들과 산, 여러분, 그 어느 곳도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소, 그들이 영원을 생각할까요? 영원을 생각하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용을 칠 뿐이지요. 그들은 영원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기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숨,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생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을 받게 된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니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속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인생은 영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압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물로 주신 이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영생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또한 틀림이 없는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위축들게 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좀 알게 해주시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자, 우리의 생각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시종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의 영역이 있고 피조물의 영역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감히 거부할 수도 없으며 넘어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역이 있고 피조물의 영역이 있다. 이 창조하심과 또 이 피조물 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은 이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하다가 결국 망해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명령을 지켜나갈 때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으므로 사람은 부족감을 느끼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에 놀라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14절 미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크게 서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같이 알지 못하게 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관계를 똑바로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누가 깨달은 거예요? 이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이 깨달아 알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쭐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 같은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요. 오죽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 존재다. 여러분, 죄로 인해 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이 유한한 인생, 영생을 다시금 얻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명제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철학이라 그렇게 논하겠죠. 그리고 성현들과 소위 성인이라 일컫는 자들은 하나같이 선함에 대해서, 이 참선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억지로 행하는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뻐하며 행하는 선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많은 종교들은 이 자력구원을 강조하면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8정도를 지켜야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5개의 필라, 기둥을 지켜야 하고, 지킬 것이 많아요. 억지로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세요.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이 자원하여 기뻐하며 행하는 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속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이 상태가 누구를 닮아가야 이렇게 기뻐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죄된 마음에서는 참 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분명 행복자요, 그 인생이 복된 삶인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러므로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참 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선을 행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현자는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선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참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다면 선을 받으려고만 했지 베풀려고 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없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거꾸로 악을 행하였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용서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피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므로 독생자의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새로운 이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고를 통한 보상이에요. 우리 찬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를 통한 보상.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참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치아는 튼튼하십니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맛있게 잘 먹으려면 잘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건강해야 또 식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낙을 누림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꼭 식도락가가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또한 그런가 하면 한밤중에 치킨을 시켜 먹고 포만감으로 잠에 들어라 뭐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 먹고 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기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입에서는 맛있고 소화는 잘 시키고 온몸에 생명력이 솟아나고. 그런데 혼자 먹지 마세요. 혼밥하지 마시고 또 혼영하지 마시고 혼놀하지 마시고. 이거 외우느냐고 제가 시간 걸렸어요. 혼영은 뭐냐?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 혼놀은 뭐냐? 혼자 노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함께 먹으심으로 여러분 기쁨이 배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게 먹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수고하는 것이에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난 시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의 낙은 여러분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이니 더디 걸리고 또 빨리 올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수고하는 자에게 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여세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생기로 받은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 가운데 선함이 있으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할 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낙을 누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낙이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힘을 써야 할 그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도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니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선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한 수고함으로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낙을 누리시며 먹는 기쁨이 있어요. 또한 함께 동거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기쁨이 있어요.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신 한 해라면 잘하신 것이요,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이요, 이제 밝아오는 새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주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